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리고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 또 고시를 치러서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능력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각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능력만이 아니라 인품이 좋고 가치관이 바른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회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두워지면 교회가 빛이 날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암울한 역사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두워질 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대각성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굳게 서서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장교회에서도 2025년 한 해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170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심령 부흥 운동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설 때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두워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된다면 이 말세에 대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한평생이 80이든 90이든 또 100세이든 내 평생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위해서도 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뜻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룬 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큰 집이 나옵니다. 그 큰 집은 많은 학자들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성도들을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위로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룩한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모임이나 기관이나 단체 중에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귀족도 모이고 종도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와 용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적인 영적인 상태만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면접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원칙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식민권도 가졌고 또 신학적인 학문도 있고 또 사내들의 의원이기도 하고 누가 보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금그릇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질그릇이에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직위도 없고 그렇게 보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도 사용하시고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둘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겉만 보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 천이 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은 평범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고 귀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것으로 우리의 한평생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사용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40세의 때는 큰 그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금그릇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80세가 돼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데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셨으니 그의 인생을 볼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삶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마 예배도 드리지 못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보호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라합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라합을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며칠 숙박하는 일을 하는데 도와줘서 안전하게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아.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쓰임받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며칠 쓰임받은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쓰여진 이 며칠이 정말 귀하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주님을 준비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목적 아닙니까? 그것에 쓰임 받았습니다. 갈뱅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9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쓰임받은 성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잊고 지내고 의미 없이 지냈을지 모르지만 95년의 지금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찾아내서 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지만 될 일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주님의 일에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고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직자들이 되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합당하다란 말을 요긴하게 쓰이느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유익한 종 아닙니까?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런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유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변화돼서 주님의 일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가 주님의 유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육적인 정욕과 자기 소견과 인간의 목적이 드러나지,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더욱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 보배 같은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귀한 그릇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일도 되고 전도하는 일도 되고 또 봉사하는 일도 되고 선교하는 일도 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지만 되고 항상 그 선한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그런 영적인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께서 무엇인가 쓰시고자 하실 때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그릇이 되고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오직 한 가지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분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은수저다, 그런데 나는 흙수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으십니다.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돈을 갖지 못한 사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권력이 없는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주님은 절대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그릇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용도가 다릅니다.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하더라도 깨끗하면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아서 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싱크대 안에 그냥 놔두는 그릇 되지 마십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릇 되지 마십시다.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그러려면 모든 악에서 떠나야지만 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이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고 버려야지만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21절에 거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주님께서 명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얼굴을 볼 때 내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을 열망하고 더 거룩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성도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쓰임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나는 그릇에 담는 내용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쓰여지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어떤 일에든지 주님께서 나를 필요하려 하셔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가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줄 것이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어린 나귀를 보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내어주고 하나님 나의 이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어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는 순종합니다. 주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이나 어떤 세상의 일이나 내 조건과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